안녕하십니까. 네, 여름에는 무더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캠프들이 또 있고요. 여름 성경학교를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또 수고한 가운데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잠깐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어쨌든 주님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큰 감사가 있고요. 또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들이 수고하고 또 은사를 따라 또 직임을 따라 교회를 섬겨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또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또 교사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주제는 잘 보이시나요? 뒤에 좀 불을 좀 조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하라. 5번째 시간입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또 들고 나오고 잊어버릴만 하면 들고 나옵니다. 기억력 테스트도 아니고요. 지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하라라고 하는 큰 주제로 네 소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장 중요하죠. 내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은 분명히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러한 열매들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서 나타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열매들은 결국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이 나오게 되고요. 또 반대로 보면 이러한 열매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들이 왜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결과는 분명하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온전히 자신을 아버지께 드리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러한 드림, 그리고 자신을 포기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이죠. 그러한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그분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포기하시고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하는 거룩한 산 예배가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고, 예배는 곧 우리의 몸, 곧 우리의 전 인격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자로서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셔야만 이러한 것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내려놓음, 그리고 더 내려놓음, 이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서 크게 도전을 또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이제 간증을 또 듣게 되었는데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그 자체로도 너무나도 힘든 그런 과정이지만, 떨어져서 가만히 있으면, 즉 죽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않고 비로소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려놓는 것 참 중요하고 필요한데, 어디까지 더 내려놓아야 하는가? 죽기까지 내려놓아야 하는 그러한 주님의 행하심과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서
나는 참 많이 내려놓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이 드려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보다 더 주님처럼 더 내려놓음, 더 드려야 할 것이 있음을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전에 네 번째 주제로 주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내 안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삼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임의로, 내 자의적으로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는 삶의 주인의 자리를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인 되시도록 주님께서 주인 노릇을 정말 하시도록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 정리해 드리니까 또 생각이 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하라 5번째 시간으로, 그리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님의 성품 담기입니다. 마지막 시간이자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의 결론이기도 하겠죠. 그죠? 그리스도를 닮은, 주님의 성품을 닮은 이러한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연 이제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가? 구원의 본질. 여러 가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온전히 죄 가운데서 죄의 굴레가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일평생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지옥의 그 무시무시한 형벌 가운데로 영원한 고통 가운데로 빠져야만 하는 그런 운명에서 우리를 죄 사함을 해주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 곧 건져주신, 그래서 구원은 우리는 이따금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대로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하나 뭐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신분이 지옥의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생명의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믿는 자 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대로 이제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구원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특별히 이 주제와 관련해서 구원의 본질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다시가 있습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또 끄덕거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결국 본질적인 것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바로 에덴 농산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다른 어떠한 피조물들은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고요. 또 모든 동물과 식물들 종류대로 그것을 내라 하니까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특별히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흙을 빚어서 사람의 형체를 만드셨고요. 거기에 무엇을 불어 넣으셨어요? 생명의 호흡, breath of life,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즉 생명의 본질 대신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리고 모든 만물에게 친히 호흡과 생명을 친히 주시는, 왜? 생명의 그 근본, 생명의 본질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니까 그 생명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것을 특별히 사람에게 훅 하고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비로소 사람이 living soul, 생령, 우리말로는 생령, 그리고 영어로는 산혼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무슨 형상이 있다고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이미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유일하게 부여받은, 그래서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자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범죄하게 되었고요.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아담의 후예로, 아담의 후손으로 계속 태어나기 때문에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 죄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바로 생명의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게 되었고요. 그러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 한 사람이 실패한, 불순종한 것이 죄가 되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분,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그 뜻은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여기다가 쓴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서 떠난, 그것을 성경적으로는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러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죠?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듭난, 다시 태어난, born agai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요.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내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에베소 2장 1절에는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죽음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것을 이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죽음은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 죽음입니다. 곧 생명은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교제가 단절이 되고 그 생명이 끊겨진 그 상태가 바로 죽은 것입니다. 죽음의 원인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허물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죽은 자입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로 태어난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살아서 우리의 혼이 있기 때문에 살아서 움직이지만 정작 하나님과 교제의 그 통로인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 흔적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생명이 없는 상태, 즉 영적인 죽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소유물 이런 뜻이 아니라요. 함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떻다고요?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속한 자가 아니고요. 또 너희의 그 거짓의 아비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고요.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인을 친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위대한 그런 자들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결코 우리는 언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전에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되시는 그 주님의 주권만을 우리는 인정을 할 따름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편리함을 위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여기다가 이제 스크린에다가 써놓는데요. 사실은 짜작짜작짜작 이 아날로그 이 소리가 참 정겹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 말씀을 찾아서 자기 눈으로 이렇게 읽어보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생명을 주셨고요. 경건을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경건한 자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이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에게 이 보배롭고 큰 그리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에는 보배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한 4-5군데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도 참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흘려주신 그 피가 너무나도 귀하고 보배롭기 때문에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라고 또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영어로는 precious, 정말로 존귀하고 보배로운 약속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러한 놀라운 약속들이죠. 결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그 놀라운 약속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약속으로 인한 우리에게 또 지극히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정욕 가운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은 보배로운 약속일 뿐만 아니라 아주 지극히 큰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견고한 소망을 끝까지 잡고 인내함으로 베드로서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고난과 혼란과 그 가운데 인내와 이것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쭉 하고 계시죠.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능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세상적인 것 또 육신의 정욕적인 것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이기고 극복하고 신의 성품을 갖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주제에 이 말씀을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 영어로는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divine nature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룩한, 그리고 거룩한 분 한 분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divine nature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특성은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별로 큰 감동이 된 것 같지 않게 느껴지지만 죄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악하고 더럽고 음란해서 더 이상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굴레에서, 죄의 노예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결단코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운명, 그러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그러한 모든 죄를 그분께 담당시키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깨끗하게 우리를 씻기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죄사함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죄로부터 건지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리액션 좋고요. 이 사역에 동역하는 것은 리액션입니다. 리액션을 잘하시면 이제 신나서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단순히 죄사함만 우리에게 뚝딱 선물로 주시고 옛다, 죄사함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더러움을 제한 이후에 더러움을 제했기 때문에 그 어두움과 빛은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두움을 제하시고 거기에 다시금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것으로 이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또 몇 구절 찾아보겠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목적절이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로 하여금,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맏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분상으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형제들이라 부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내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형제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내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이제 알리고 선포하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형제들이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외모를 본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이미지, 그 근본, 그 본체의 그 형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 안에 이미지, 그 형상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거는 어떤 바디, 육체로 보이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그 본성, 그것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책임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네,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으신데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그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이거는 죄에 대한 형벌을 뜻하기도 하지만 나의 그 육신적인 모든 자 또한 정과 욕심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죄 사함의 또 증거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거기에 나의 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 죄인들을 대표한 예수가 죽을 때 나 또한 그 안에 포함된 나 또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저주, 그 죄의 결과인 그 저주를 받으실 때 나 또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심판과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영원히 이것이 이루어지고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paid it all,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사는 나는 삶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새로운 그 생명 가운데로 나와 함께 부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에베소서 2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함께 일으켜졌고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자라고 하는 놀라운 연합의 진리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쨌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주님, 곧 주인이 되셔서 사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죽고요. 이미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나는 이미 죽은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인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주님 내 안에서 사세요.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 하세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 주님의 일을 하세요. 제가 제 자신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삶이 곧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그 삶을 내어드린다면 주님의 삶이 곧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쉽죠? 네. 고개는 끄덕거리지만 저거 쉽지 않을 걸 제가 다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해봤지만 안 되더라. 그리고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까? 해봤더니 정말 힘들더라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많이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내 육신이,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사실은 알면서도 온전히 거기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 튀어나와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그것과 나의 육신이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는데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키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개역 한글에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결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성전과 이스라엘 회복에 관련된 말씀이지만요. 키가 있죠. 오직 나의 신, my spirit.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키가 있는 것이죠. 바로 무엇으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바로 성령으로 인해서 이것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기록한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한두 시간 배운다고 될 일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영화로운 몸이 변화되는 그런 영화의 상태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여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과 동일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제가 일부러 한자로 썼는데요. 아주 영화롭다라고 하는 그 영화 아니고요. 극장 구경 가는 그 영화도 결국 절대 아니고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양심에 그것이 비춰지게 될 때 죄를 깨닫게 되고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어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서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될 때 거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다. 내가 이제 교회로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좀 더 봐야 되겠다. 나도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믿는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성경을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들이대고 가르쳐주고 쉽게 풀이를 해서 설명을 해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 역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거듭남도 마찬가지죠. 물과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는 그 즉시로 성령이 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으로 내 안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제 한번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은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침, 그것을 바로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보증의 그 증거로 성령의 도장을 우리 가운데 꽉 찍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도 성령의 역사이고요. 우리가 지금 주제로 삼고 있는 바로 이 성화의 과정, 이것도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육신에 따라서 또 살아가는 그러한 실수와 실패를 하게 될 때 탄식하고 근심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하지만 다시금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하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점점 육신적인 삶을 버려나가게 하시고요. 우리를 변화시켜 가게 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이 성령으로서만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이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을 주님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비로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러한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영화에 대한 말씀인데요. 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영화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영화입니다. 영화.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이 육체, 눈에 보이는 이 육체, 땅에 속한 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지긋지긋한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입을 그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탄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 육체.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그 주님 되심,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살아가시도록 하는 그것이 많은데 이 육체 때문에 그것을 못하도록 발목을 계속 잡는 거예요. 이 탄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며 우리가 빨리 영화의 몸으로 변화될 그 날을 이 세상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을 지금 우리가 입고 살고 있는 이 몸은 낮은 몸이에요. 그것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화죠, 영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영화의 순간까지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과 권위 앞에 복종하고 굴복하는 거고요. 나의 모든 고난과 소유를 내어드리는 거고요. 그러므로 점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자연스럽게 그 주님의 자리를 계속해서 양보하고 복종하고 내어드릴 때 자연스러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왜 말씀을 계속 듣고서도 대답이 이렇게 희미하셔요. 결국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구원으로 시작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투쟁하며 극복해가며 또 이겨가며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제 나는 천국 시민이 됐다. 천국은 이제 따놓은 당상이다. 그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시간이 갔지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맨날 시간을 어기네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많은 기독교 백화점 이렇게 가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티셔츠도 만들고요, 팔찌도 만들고요, 모자도, 그 다음에 키링도 해서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순간순간마다 생각 좀 해보고 살자는 거죠. 그랬을 때 바로 그리스도
편을 택하는 거죠. 하나님 편을 택하는 거죠. 세상에 속한 것, 육신적인 정욕을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기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삶으로 내어드리는 것. 그것을 잊지 말라고 이것을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라.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5주제 했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질문 마지막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에 대해서 가장 영예로운 말이 무엇일까요? 나에 대해서 칭찬하는, 나에 대해서 가장 영광스럽고 영예스러운 말. 답정너. 제가 원하는 답을 맞추셔야 되는 거니까 어렵죠. 답을 공개합니다. 60초 후가 아니고요.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셨다면 아마도 저 사람과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전율이 느껴지지 않아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으신데, 예수님이 만일 살아 계셨다면 아마도 저 사람과 같았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부여되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칭찬하는 가장 영광스럽고 영예로운 그러한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작은 예수로서 살아내는 그러한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나, 그리고 우리 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